오늘은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후반기에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왜?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은요, 환난 중에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말로만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들으시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도 막으시길 바랍니다. 다 막아버려야 돼. 안 되겠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도 막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마귀 역사도 막아버리십시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가 이 성경을 쓰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마가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또 그가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정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 디모데가 그를 이끌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중간에 생긴 갈등 때문에 인해서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겼던 갈등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로 남을 뻔했어요. 바울에게도 아픔이고 또한 마가 요한에게도 아픔이 될 뻔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름을. 마가가 달랐던 거예요. 또 바울도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성향이 달랐어요. 기질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결국은 갈등에서 파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가와 이 바울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마가가 그럴 수도 있었어. 또 내가 또 너무했을 수도 있어. 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동반자가 되었다. 이게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순교 여정에 함께했던 이 마가 요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요, 회복시키셔서 베드로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은 그런 보잘것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짓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짓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새롭게 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해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쩔쩔매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야 하면서 가사를 쓰고 곡을 입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쳐봤더니 임재범이가 불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승훈이가 작년에 곡을 발표했더라고요. 이 제목으로.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발표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고 선교지를 떠나고 순교를 당하면서 더 이상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은 아마 내가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건을 목격했어. 제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글로 남겨서 이 로마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4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에 관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닦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걸 마가는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자, 700년 전에 왔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예언대로 누가 왔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하고 침례 요한의 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다른 성경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그 중요한 사건들, 핵심적인 사건들만 빠르게 기록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남기고서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400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언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선지자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인 영적 암흑기인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쯤 오시려나?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이렇게 예언하고 끝납니다. 성경은 구약성이 끝나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와 마가복음이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자,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6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뭡니까? 심판의 날이거든요. 야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대요. 왜?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어.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죄짓고 아버지의 마음에 그냥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자식들 아닙니까? 용서하셔야죠.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겠다 하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아주 죄악으로 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심판받는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해서 뭐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자,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오늘 복장을 보세요. 어떤 복장입니까? 6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들꿀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범상치 않은 사람 아니에요? 수염은 더부룩하게 났을 것이고 나이는 30대니까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더 광야에 사니까 산적 같았으려나요? 누가 봐도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가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가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은 이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하나님과 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끼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그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침례 요한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뭐 할 거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큼퍽하게 그냥 탁 닫고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디에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던 이 광야,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방황한 유대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 광야입니다. 저것이 바로
바로 유대 광야예요. 침례 요한은 저곳에 서서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곳에서.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정말 좋아요. 경치 진짜 좋아요. 좋겠죠. 후반 보람 있겠죠. 지금 안 먹고 왔는데 내 맘속에 나의 죽을 것 같은데요. 내 맘속에 나에게 야, 이거 언제 이런 거 해봐. 재밌지. 우와, 올라가면 멋있을 것 같잖아. 그쵸, 안 그랬어, 요새? 야, 이거 언제 이런 거 해봐. 이거 보면 돼, 이거. 이거 방송이 연결이 빠르게 돌리기도. 선생님 먼저 올라가세요. 편하네? 어떻게 할만해? 광야. 저 괜찮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40년 동안. 40년이요. 굽이굽이 깎아내린 듯한 높고 험한 골짜기와 수많은 산들 그리고 거칠은 언덕 이런 광야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시를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저런 대로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저 광야에. 왜? 주님 오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 요르단에 가보면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냥 쫙 그냥 큰 대로가 쫙 그 광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요. 왕의 대로를 만들라. 주님이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저런 골짜기를 왕의 대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로를 만들 수 있어요? 불도저로 밀어요. 불도저. 맞습니다. 높은 골짜기 뭐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높은 곳은 다 깎아내리고 메워야 됩니다. 아마 메우고 또 산과 언덕은 어떻습니까? 산과 언덕도 그냥 평평하게 다져야 돼요. 또 굽이 다 굽은 것들은 뭐하고요? 쫙 곱게 펴야 됩니다.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 나와서 막 회개 몸을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러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지금 누가 듣습니까? 나오신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요.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지금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딱 설명하기 좋잖아요. 왜? 보이는 게 광야인데 자 높은 저 골짜기 아주 파여진 골짜기 보입니까? 이 골짜기 빨리 부시고 메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언덕들 높고 낮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낮은 것은 싸서 올려야 되고 굽어진 것은 막 평평하게 펴야 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 있어요. 삐죽삐죽 그냥
어떤 사람 막 그냥 꾸불꾸불 영적 상태가 골짜기와 같은 사람, 깡 메말라 버리는 골짜기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굽을 대로 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안 피려고 하는 거죠. 펴야 되는데 안 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아픔과 상처로 그냥 험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 상태가 너무 험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또 내 마음에 모난 마음들 있잖아요. 상처난 마음. 그런 수많은 마음의 상태로 지금 와 있어요.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메워야 됩니다. 메꿔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평평합니까? 곱게 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삐뚤삐뚤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깎아내고 메울 건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 곱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외쳤던 침례 요한의 회개 선포 내용입니다. 강가에 가면요 맨들맨들한 조약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맨들맨들한 조약돌. 이 돌들은요 처음부터 맨들맨들했던 게 아닙니다. 거칠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수년간 높은 산 계곡을 타고서 물을 타고서 내려오다가 구르고 마침내 부드러운 조약들이 된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뭐 했다고요? 깎아진 거예요. 구른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구르시길 바랍니다. 많이 굴러야 돼요. 많이 굴러야 돼요. 깎아줘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모난 것들이 있으면 다 쳐내야 돼요. 왜? 쳐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부딪히면요 아파요. 부딪히면. 그런데 맨들맨들하면요 부드러워요. 좋아요. 마치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의 역사. 이게 우리에겐 거울이 되었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친 골짜기와 계곡들 이제 다 파헤치고 다듬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도 장용석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듣는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유 그러셨어요. 아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저 돌들을 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리 찢겠다라는 거이죠. 내리 찢겠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속에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곳에 나왔던 현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인들, 포악자들, 그들 향해서 당신들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당장 멈추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왜? 찔리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누가 성도라는데 독사의 자식이라 말합니까? 잘 다독여야지. 그래 헌금이라도 하지. 아닙니까?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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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목사들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성도들한테 자기 교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람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제 사람 만들 것 같으면 아이고 우리 수연이 앞자리에 왔구나 고맙다야 아이고 예쁘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수연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물들이려고 하지 마. 네 마음이 예수의 피를 물들여야지. 왜 머리에다 그렇게 물들이고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교사들도 세상을 따라가는데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진리를 선포합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무슨 바른 말을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5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 듣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면 다시는 내가 침례 요한 따라가는 거 봐. 아유 오늘 괜히 갔어. 오늘 교회 괜히 갔어. 아유 교회 가서 그냥 한 주간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왔더니만은 또 목사님 또 소리 치냈다. 오늘 죄송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여서 어쩔 수 없네요. 좀 좋은 말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왜 이 말부터 하고 있느냐고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삐뚤어진 그 마음, 거친 그 마음,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우 저런 강렬한 말씀이어도 아유 그래 내가 달라져야지 하고서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한은요, 영적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이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요 자신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풀어줍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나는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종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입 바른 소리입니까? 그냥 뭐 비유 맞추려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마저도 풀만한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 착각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를 따른다고 해서 너 착각하면 안 돼. 장용성 목사 따르고 사람들이 많이 와. 유스비전 캠프 와 은혜 만나가니까 너 착각하지 마. 너는 그저 내 손에 들려준 도구일 뿐이야. 지팡이일 뿐이야. 내가 들고 있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갖다가 이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뭐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키가 들려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키, 자동차 키예요? 자동차 키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아셔요? 보긴 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도시 애들이라 이런 것도 못 보나? TV에서만 보나? 어렸을 때 이거 시골에서 체질 많이 하거든요. 키질, 체라고도 하고 키라고 하고. 이거 왜 합니까? 하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쭉정이는요 바람 타고서 밖으로 난 겁니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보세요. 내 앞으로 날라오겠죠. 바람을 등지고 키질하는 거 옆으로 서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키가 들려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추수한 것에 대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신앙만 남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곡 신앙만 남는다니까요. 쭉정이는 불태워진다니까요. 그럼 이 가운데는 쭉정이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쭉정이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국교회 쭉정이가 없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알곡일까요? 저도 쭉정이일 거예요. 저도 버려지고 불태워질지 몰라요. 알곡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을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열매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알곡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쭉정이요 땅에 아무리 심어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곡이면 땅에 뿌려지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내 신앙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전도에 열매가 없고 삶에 열매가 없고 인격에 열매가 없으면 의심해 보세요. 쭉정이는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내 영적 실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보면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객이에요? 신랑 신부예요? 부모예요? 신랑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친구들은 그저 하객일 뿐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신랑이에요? 몰라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친구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랑이 왔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주면 누가 좋아해요? 친구들이 기뻐합니다. 친구들이 내 친구 왔어. 우리 새 신랑 왔어. 우리 자석한 신랑. 새 신랑 왔어. 왜? 야, 너 드디어 이제 결혼한다며? 축하해, 축하해. 네 신부 어디 있어? 신부 누구를 찾을까? 신부. 야, 좋겠다. 왜? 신부를 맞이하니까. 누가 축하해 줍니까? 친구들이 축하해 줍니다.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가 맞이하면 친구들은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이 마치 신랑의 친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친구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중매해주는, 박수 쳐주는, 축하해주는, 축가 불러주는 나는 친구일 뿐이야. 그래도 나는 좋아. 나는 너무 기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안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지?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왔지? 안 겁니다. 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낸 삶.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망하더라도, 나는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만 흥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를 얻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박수 쳐주면요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도 내 사람 됐네. 저 사람도 내 사람 됐어. 자기 사람 만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등장하시면요, 사역자들, 장로들부터 사역자들 쫙 줄 서가지고 깍듯이 인사한대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하신다고. 어디까지? 강단 올라올 때까지. 한 번 갔더니요, 목사님이 차에 내렸는데 차에서부터 예배당 입구에 쫙 줄 서 있어요. 다 정장 차림에. 차 문을 열으면 딱 내립니다. 그러면 딱 인사해요. 내가 그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강단 올라올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내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정반대의 사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도 자기가 영광 받을 법도 한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노예반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랬으면요, 말없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어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드러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요, 이 교만의 골짜기를 그냥 파내려고 그래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교만의 골짜기가 막 올라오면 깎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야 돼요.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 왜? 어차피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야, 그를 따라가. 철저히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자신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제가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저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제가 영광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제가 뭐 존귀함 높임 받으려고 제가 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럼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사명.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를 침례 요한이 예배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 세계가 폭염. 영하 50도가 되는 데가 지금 영상으로 올라갔대요. 영하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곳에 이제는 영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연입니까? 자연재해예요? 홍수. 엊그저께도 홍수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지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기근으로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매매도 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요한이 마지막 일어날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했던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도 함께 멸망당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네, 칩 임플란트 참 생소한 말이죠. 말 그대로 인체의 각종 기기와 연결되는 칩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가상현실 체험 안경 등 기기를 몸에 차고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젠 인체에 직접 칩을 넣어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 손에 스마트폰을 대자 명암이 나타납니다. I'm not lying, it's there. Isn't it disturbing? No disturbing. 이 회사는 4년 전 손안에 심는 칩 임플란트를 도입했습니다. 10mm 안팎의 유리 재질로 된 마이크로칩. 비용은 130유로, 시술은 대개 피어싱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It was really quick and really painless.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load my train ticket in my hand. 지금까지 칩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정도입니다. 그중 절반가량인 5,000명이 이곳 스웨덴에 집중돼 있는데요.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우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체 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초기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다 시행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받을 거냐 받지 말 거냐. 아, 편리한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지 마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동화 시대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AI 시대잖아요. 더 이상 카드가 필요 없어요. 주차장 사람 없습니다. 카드 넣으면 돼요. 카드 없으면 현찰 안 받아요. 못 나갑니다. 사람은요, 편리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이 생각해서 2000년 전에 요한이 봤던 환상입니다. 요한이 봤던 환상이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개발이 되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666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도 있고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에서도 이건 666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이 손이나 이마에다가. 우리는 지금은 정말 정신 차릴 때예요. 정신 차릴 때예요. 정말 영혼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마지막으로 힘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주일에 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십니까? 험악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지금 왜 마지막 추수의 때이니까 그런 거야. 마지막 추수의 때. 추수할 것이 없고 죽게 드릴 것이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직도 할 많고요. 구원할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를 통해서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자꾸 이러면 하세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런 변명만 대지 마시고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자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설교 막 다루세요. 퍼주세요. 그냥 막 계속 호기하게 하세요. 그 수고. 그래서 저도 그냥 힘들어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사람 만나기 힘듭니까? 대면하지 말라고 합니까? 대면하니까 SNS로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와 언덕, 산과 굽은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 오실 그 왕의 대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명, 우리 유스비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흥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턱 정신 차려서 영적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뭐 하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고요. 그냥 인상 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어. 열매는요 그에 바로 맺혀지는 게 있고 2년 뒤에 맺혀지는 거, 3년 뒤에 맺혀지는 거, 7년 뒤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지금 당장 열매 맺혀지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예수님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가 정말 열매를 맺었다 몸부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지금은 바로 회개를 선포할 때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래 주님 오실 거야.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내가 이제 신부가 되었어.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 그래 나 신랑 되신 만날 거야. 막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막 결혼식 전날처럼 나도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구나. 그런 기대감. 예수님을 맞이하는구나.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계니 시온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우리의 마른 뼈들이 살아납시다. 마른 뼈가 살아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파는 여러분 지금 추수해야 됩니다. 마지막 추수합시다. 우리는 추수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힘있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섭시다. 주의 복음을 들고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주님 오시기를 얘기합시다.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 즐기합시다. 주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계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계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계니 시온에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시 어린 양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시
기도하며 간절하게 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시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시 어린 양 보라 전에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이르르레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이르르레리 시온에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르레리 시온에서 구원을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우리 주님께도 손 앞에 들고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세요. 주님 오십니다.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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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어린 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의 시간 내 삶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 우리가 고난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 따라가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 세상 창조하신 거래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갈아 입히시는 주 이 또한 지나
지나가리라. 대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동안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행하시는 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온전케 내 삶을 온전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해. 다시 새 삶을 새롭게 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마지막 때 추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환경들, 상황들, 우리가 그 상황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 또 세계열방교회를 깨우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물질을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는 내세에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